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네. 혹시 힘드셨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무리 삶이 고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땅의 교회들이 또 희망입니다.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가 좀 있지만 앞길이 막막해 보일 때일지라도 주님의 도우심 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은 이게 교회에 나와서도 홀로 걷고 있는 것 같은 공연한 외로움 이런 거에 빠져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우리에겐 주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실망하고 웃고 떠들고 어떤 때에 또 기분 좋으면 안아주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대강 모인 것 같은 그 사람들 안에 그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공동체에 들어오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건대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세요.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성경 있으십니까? 성경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절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마지막 절이 몇 장 몇 절입니까? 13장 13절이죠. 크게 같이 한번 읽을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실은 이게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인데요. 이걸 그렇다고 꼭 목사님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 우리나라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에도 이 축도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목사 안수 받던 날 처음으로 이 축도를 했었어요. 예. 그 영상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을 구하는 그런 이제 축복의 기도예요. 저분에게 복 주세요 하는 축복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인사말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잘 보시면은 보세요. 거기 세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건 당신이 마음만 열고 있다면은 당신이 특별히 삶에서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당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신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그 풍성하신 은혜로 채우실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양적으로도 무한하신 사랑이고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 사랑이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사랑이 변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바란다라는 아주 귀한 인사예요.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거에 반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평생 살 수 있기를 제가 정말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인사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이런 순간들이 가장 부끄러운 건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안 하면 여러분 목사 될 때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것을 계속 하는 거, 서로에게 이걸 계속 해주는 거, 그런 걸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다른 지체를 나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지체를 내 저울이 아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복 주시라고, 이 사람 좀 보호해 주시라고,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좀 더 좀 사랑해 주시라고 그렇게 매양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우리가 뭘 할 줄 압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축복하는 거. 주님께 그 사람 올려드리면서 이 사람 좀 복 좀 주시라고 그거 간구하는 거. 그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우리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원래 서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무슨 공동체를 만들겠어요? 원래 서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세우는 거예요. 내가 거기 들어가서 그 공동체의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 버티는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위기입니다. 민족적 위기예요. 바로 이런 때, 이 노량진의 이 상업 공간, 이 한복판에 이 온리즈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은 그냥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일단 한번 모여봐라. 그랬다가 해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이야 계획 없이 살거나 또는 계획과 어긋나게, 계획과 반대로 살 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분명히 계획이 있으세요. 주님의 뜻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한 버팀목으로, 또 공동체 한 가지로, 공동체 한 벽돌로 그렇게 잘 서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는 벽돌들, 바로 옆에 계시는 버팀목을 또 내 몸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되지 않는 자기를 보면서 엄청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사랑 불구자로, 사랑 원래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사랑의 언어를 쏟아놓지 못하는가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그럴 때일수록 빨리 깨닫고 자기의 고집, 자만, 이기심 이런 거 내려놓고 설렁설렁할 게 아니라 채찍으로 자기를 쳐서라도 주의 말씀에 복종을 시키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나가고 싶은데 왜 공동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에 공동체를 세워야 합니까? 이게 지금 한 개인만을 위한 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곳에 교회가 생긴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꼭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생길 수 없는 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주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으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교회예요. 이게 당연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개척 이후에 교회에 헌신하시라는 말 처음 해봅니다. 제가 한 적 있습니까? 근데 이제는 누군가가 예배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은 그 예배의 손님처럼 와서 그 준비된 걸 받는 정도 수준의 그런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나서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한쪽에서 이러죠. 나서지 마. 나서지 마.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응? 나서지 말라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사가 되세요. 전사가. 예? 그래, 패기 없이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럼 되겠습니까? 전사가 되세요. 저 보세요. 멋지잖아요. 남자답고. 분위기가 왜 이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응?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고백처럼 그렇게 주먹 불끈 쥐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때예요. 이미 마지막 때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앞에 서 있는 한 선지자가 그 멸망의 길로 그냥 다른 질 쳐 가고 있는 그 동족들을 보면서 그 애통해하는 그런 책,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인데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이제 강해를 하면서 제가 매주 보고 있지만은 옛날 이야기 같지 않고 예루살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 같아요.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야 이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이미 2018년 여름 한 학원 강의실에 모여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누고 있을 어떤 장면을 하나님께서 미리 머릿속에 그리고 계셨을 거예요. 다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끊임없이 촉구하셨지만은 이 나라는 터무지 돌아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큼이나 예레미야도 마음이 답답하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아니 아무리 죄인들이라고 해도 아니 어쩌면 이 정도 수준일까 싶고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싶고 그냥 나도 포기해버릴까 뭐 이런 약한 생각이 들다가도 갑자기 또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아니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남은 자로 살아야지 다시 외쳐야지 그래서 또다시 또 외치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하루가 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마음 주셔서 또 한번 외치고 그러다 또 한 주가 가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레미야라는 그 사람이 저녁에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찬양을 드리면서 아침에 하지 못한 말씀 묵상을 뒤늦게 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거실에. 예레미야가 밤늦게 하나님께서 그 거실에 오시니까 빠딱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에 빠딱 일어나가지고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여기를 이러면서 이제 옷을 이렇게 정돈을 하고 바로 앉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야 너 결혼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말고.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결혼하지 마라. 애도 낳지 말고. 예레미야가 깜짝 놀랐죠. 아니 딴 거는 뭐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니요. 왜 아무리 사역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결혼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는 것은 또 그만큼 또 축복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 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결혼할 때가 된 남자가 아내가 없으면 그것 자체만으로 이상한 거예요. 지금 시대와는 너무 달라서 그냥 결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상태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엔 좀 놀라긴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나도 빠르게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의를, 그 뜻을 금방 알겠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느끼겠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금방 알게 되는 거, 금방 그게 깨달아지는 게 스스로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면 좀 센스가 없어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또 결혼할 텐데 이 깨달아지면 예레미야도 아는 거거든요. 아, 나 이제 결혼 못 하겠다. 근데 그 마음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다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결혼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실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고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조만간 심판이 올 건데 심판은 매우 혹독할 것이고 그래서 어차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건 이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뭐 정상적인 삶이 없는데 결혼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회개하지 않는 이 땅, 모두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땅, 그러니 네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걸 아예 삶으로 보여줘라. 이게 충분히 결혼할 수 있는데도 결혼하지 않는 모습으로서 이 땅이 비정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예 보여줘라. 앞으로 이스라엘의 임할 환란을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생명보다 차라리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이 더 복이 있다라고 아예 자식을 낳지 않는 행동으로서 아예 보여줘라.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서 펴보세요. 예레미야서의 16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에 2절에 좀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실제 있다니까요. 내가 이곳에서는 아내를 얻거나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지 마라. 그거 보세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안 한 그 상태 자체를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긴 그 사람들이 뭐 가끔은 뭐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었을 거예요. 너 왜 결혼 안 해?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다른 이유를 댈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거죠. 세상 끝날 것 같아서. 세상이 곧 끝날 것 같아.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조금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시는데요. 그러니까 펴셨으면은 예레미야서 16장에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마라. 통곡하기 위해 가거나 그들을 위해 슬퍼하지 마라. 이는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내 평안과 내 인애와 내 긍휼이 여김을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무슨 명령 내리셨어요? 초상집, 장례식장에 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어떤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말라고 지금 하시는 건데요. 우리는요, 경사에는 못 가도 조사엔 갑니다. 우리 그런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식에는 뭐 바빠서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례식장에는 우리 꼭 가잖아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건 결혼을 안 하는 것만큼이나 이상한 행동이에요. 모두가 그 한 공동체, 한 사회의 전통으로서 누구 장례식장에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꼭 가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회의 외톨이로 지내는 거와 같고 그 사회의 전통을 깨트리는 것이고 하여간에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는데 죽음을 애도하지 않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장례식장에 가지 마라. 죽음을 애도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야, 너 장례식장 가지 마. 그 죽음은 마땅한 거야. 죽을 사람이 죽은 거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품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거의 끝에까지 온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끊임없이 제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은 민족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그동안 베푸셨던 평안도, 인애도, 사랑도 다 거두어 드려버리신 거예요. 이제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평안도, 인애도, 긍휼이 여김도 하나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슬픈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땅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겠죠. 지금 보니까 아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어떤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아주 특이한 명령을 또 하나 내리시는데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16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또 잔치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 먹고 마시지 마라. 아니, 장례식장도 가지 마시라고 하더만 이젠 또 잔치집에도 가지 말래요. 잔치집에 가서 하객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잔치집에 가서 기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냥 멸망에 가는, 쓰러져가는 그 민족을 보면서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지금 애통해야도 모자를 파네 뭘 가서 떠들고 웃고 그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이 명령을 따르게 되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뭐 즐거움도 기쁨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돌아오라는 셀 수 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죄에서 빠져나오라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려 있는 그 멸망의 고집을 좀 버려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은 끝내 회개하지 않은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위로도 잔치집에서의 기쁨도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위로받아야 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어떤 진정한 기쁨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위로가 있는 그 진정 인간다운 삶은 그거는 인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위로와 기쁨도 함께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금 우스운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버려요. 어디 감히 사람이 자신을 만든 주인을 버려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역사 속에서 내내 발생해 왔고 현재 이 말세에는 아주 흔하디 흔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버려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표현이 매우 불경해 보이지만 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16장의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추종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했다. 그들이 나를 버렸고 내 법을 지키지 않았다. 12절도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도 더 악하게 행동했다. 보라, 너희 각자가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조상들 있죠. 조상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매달려 살았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하나님의 법도 지키지 않았대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후손들이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랬대?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는 더 악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대요. 12절에 보면은 그 대신 이스라엘은 뭘 따랐대요? 각자가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랐대요. 성경 번역 중에서 이제 새 번역이라는 번역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아갔다 그랬어요. 각자가 자기의 악한 마음의 완고함을 따르는 거, 각자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동시에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은 뭘 따라 삽니까? 고집 따라 사는 게 그게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살면서요, 사람들 앞에 서서 매우 그 의기양양했던 어떤 순간, 박수받았던 어떤 순간, 그게 실제로는 하나님께 등 돌린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확신에 찬 사람 멋있어 하잖아요. 근데 자기 확신으로 아주 확실하게 밀고 나갔던 어떤 방향이 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끝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기양양한 어떤 순간도 또 확신에 찬 어떤 순간도 그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생기는 어떤 담대함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에 기인한 것이면 그 삶은 매우 위험한 삶이 되는 거예요. 좀 격한 표현이지만 박수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무엇인가 확신에 차 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야, 넌 참 자신감 있다, 야. 넌 참 이렇게 확신에 차 있는 모습 참 보기 좋아.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위험합니다. 확신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확신이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확신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 아주 어리석은 확신에 빠져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소위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그런 고집에 빠져 있다면 그건 매우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성경은요, 고집이라는 거를 나쁘다고 그래요. 고집은 나쁜 겁니다.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성경 전체에 고집은 매우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목이 고든 거, 고집 피우는 거, 나쁜 거예요. 저 신약의 뒷부분에 보시면요, 디도서라는 거 있거든요. 디도서는 이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인 디도에게 목회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보내는 목회 서신인데요. 디도서 1장 보세요. 디도서 1장에 보시면은 그 장로와 감독,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워야 되는지 그런 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디도서 1장 7절, 이건 이제 감독을 세울 때 그 사람의 조건인데요. 1장 7절 읽어볼게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흠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쉽게 화를 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으며 부당한 이득을 탐하지 않으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전한 믿음과 이 고집은 결코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서에서는요, 로마서도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2장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었습니다. 지금 고집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마음이 말랑말랑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고집 때문에 성령도 부인하고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집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속에 마음이 있죠? 근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지만은 어딘가에 이 마음이 있습니다. 그죠?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사람이 있고 촉촉한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경화되어서 아주 딱딱하게 그렇게 굳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이제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그런 마음판이 있다면 그 표면이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속에 마음판이 있다.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아주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판에는 아마 절대로 깨끗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 분명히 이게 단단하게 굳어버린 마음판에는 가득하게 그 사람이 평생 지었던 죄가 잔뜩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으로 가보세요. 17장에 1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도 새겨졌다.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성경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마음판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보세요. 그 마음판에 죄를 기록을 하는데 뭘로 기록한대요? 철필로.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렇게 새긴대요. 아마도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뾰족한 어떤 이렇게 이제 새기는 게 있는데 이게 그냥 다 철인데 이 끝부분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잖아요. 아예 부서지지 않는 거. 공업용 다이아몬드 같은 거. 요런 걸로 이제 박은 거 있죠. 요런 거 같아요. 이런 예리한 도구. 그러니까 이 마음판에 이걸로 죄를 새긴다고 하니까 그 마음판이 흙이나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종이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판이 얼마나 단단하면 이러한 특수 도구를 사용해서 그 사람의 죄를 그 마음판에 적겠어요.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표현은 마음판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지금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판에 새겨진 죄가 지금
이 철필로 강하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충 문질러서 좀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판에 아주 깊이 그리고 영구적으로 그렇게 새겨져서 이 마음판과 죄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기록이 없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죄가 단지 외적인 게 아니라 그 존재의 그 가장 깊은 내면에서 그 죄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요, 저 마음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의 뿌리가 그렇게 깊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또 아주 치명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리고 그 죄는 제단 뿔에도 새겨졌대요. 여기서 제단 뿔은 원문에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복수형으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제단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 있었을 뿐인데, 여기 복수형으로 제단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제단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단에도 다 제물을 바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린 지금 죄가 깊이 새겨져 있는 어떤 부패한 마음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마음이 부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은 부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음이 썩은 이유, 마음이 경화된 이유, 마음이 부패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간 경화 오듯이 마음 경화가 오는 거예요. 죽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형상 앞에 절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심각한 거 자신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신에 절하고 엉뚱한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자기에게 의지해요. 그래서 집에다 하나 써놓죠. 하면 된다. 안 돼요. 17장에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그래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서 좋은 일이 생겨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땅에서 아무도 살지 않는 소금 땅에서 살 것이다.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그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한 수순으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주보 있죠? 주보 앞에 제가 우리 단체 나눔방에도 올려드렸던 사진인데, 이거 사실 1층에 있는 그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는 난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응? 기대지 마세요 그랬죠. 사람에게 기대지 마세요. 오늘 말씀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번 한 주 내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독한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아주 정말 따뜻한 관계들, 이런 것들, 가족 관계들, 공동체 관계들, 그럼 이런 것들을 무시해야 되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할, 사실 그럴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 의지하면 사람 눈치 봅니다.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인정받고 싶어 하고요. 하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예 뿌리부터 싹부터 지금 자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들이 언젠가 또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람 보면 다 흩어지지만 하나님 보면서 가다 보면 모두가 다 모여 있다고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17장 6절에 보시면은 뭐 같대요? 사막의 덤불과 같대요. 뭐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랬는데, 사막에 있는 어떤 식물인가 봐요. 그래서 메마르고 또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땅에서나 살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위협이 되는 상황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기를 메마른 땅에서 겨우 피어난 그런 어떤 식물 있죠. 응? 사막 한가운데서 겨우 피어난 식물, 언제 말라 죽을지 모를 그런 식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죠. 자기도 본능적으로. 야, 나 이거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러다가 조만간 땡볕이 조금만 더 내리쬐면은 나 말라 죽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그런 감각을 자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적이잖아요. 나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육적, 영적으로 죽을지 모르겠다. 그걸 자기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한 몸 챙기기가 바빠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기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챙길 시간이 없어요. 내 코가 석자니까. 그러니 뭐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도움이 되며 세상에 어떻게 동참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뭔 사용이 되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요, 목적이 그거예요. 생존. 이게 목적이 돼요. 생존. 너무 슬픈 얘기죠. 그건 진화론에서 말하는 사람의 삶의 목적인데, 생존.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삶을 이어가게 되죠. 결국 그 6절에 있는 그 말씀은요, 사람을 우상으로 삼는 거예요, 사실. 사람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척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 의지하는 삶은 사막에 겨우 피어난 어떤 식물, 언제 죽을지 모를 위험천만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신약성경에 그 히브리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명확하게 거기서 하나님 떠나는 건 악한 것이며 하나님 떠나서 사람 의지하며 사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 반면에요. 그 다음 절 보시면 7절, 8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7절, 8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될 것이다. 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항상 푸르다. 가뭄의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치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대요. 여기 시편의 1편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 물을 공급하는 그 공급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정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나무라면 더운 여름에도 또 뭐 가뭄도 하나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공급의 원천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늘 푸른 잎사귀를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 6절에 보시면요, 그 사막의 덤불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8절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표현,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있는데요. 이 사막의 덤불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 오늘요, 뭐 다른 어려운 것보다도 나는 6절처럼 살지 않고 8절처럼 살고 싶다라고 마음만 먹어도 충분해요. 근데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물이에요, 물. 그죠? 물이 공급되고 있냐,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냐의 차이인 거예요. 거기 사막의 덤불은 물이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그냥 대고 있는 곳이 물이에요. 물이 넘치도록 흐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아주 명쾌해요.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물 부족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물된 동산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의 그 다음 절의 선언은요, 정말 위대한 선언인데 또 유명한 말씀이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아주 아픈 말씀인데 17장 9절 읽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해 못하나 봐요. 그래서 실수하고 사는 건데 선언이 아주 명확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몹시 병들어 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요, 선이 없습니다. 약간의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 마음 안에는 오직 악과 죽음으로 가득해요. 마음이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거짓되다라고 해석이 된 아나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거짓되다, 이게 뭔 뜻이냐면 남을 속이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속이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는 거. 우리 옆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붙여주셨을까요? 가족들, 형제들, 공동체 왜 붙여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이 붙여주신 거죠. 몰랐습니까? 네, 서로 사랑하라. 이래서 붙여주신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짓되고 부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붙여주신 사람을 서로 이용하고 착취하며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변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 주변에 어떤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으셔서 나의 생활 반경 안에 그렇게 두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용해 먹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직장 동료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이용하고 계십니까? 이건 또 묻기 좀 그렇긴 한데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단지 이용해 먹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전에 제가 아내를 대했던 걸 보면 사랑한 것만 같은 몇 가지 장면 때문에 착각을 해서 계속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저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또 공동체의 형제님들과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단지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나의 편함, 나의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있을 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받아 먹고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용하는 거지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려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어쩌면은 그냥 저 사람들은 준비하고 나는 여기서 지금 받고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 굳은 결심이 들어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 없는 삶. 순교는 생각하지 않는 삶. 이런 걸 살고 있는 거죠. 때가 악하다니까요. 예,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요. 예전에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에 빠져있던 몇 사람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본 거예요. 유대 전통에 따르면 손 씻는 정결의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따르지 않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면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크게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의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0, 21, 22, 23 4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의 마음이 태어나서 더 망가져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자연적으로 그냥 그 자연적인 마음 자체의 상태가 이렇게 처참하고 뭐 하나 건질만한 것이 없는 게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게 당연하게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애는 원래 착하대요. 아니거든요. 뭔가 그런 그 이야기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종교도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는 종교가 또 있는지. 다른 종교에서는요, 악에 대해서 말을 하는 종교도 많이 없을 뿐더러 죄에 대해서도 잘 말하지 않지만 말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의 마음에 기대를 걸어요. 기대를 놓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의 의지로, 마음으로 죄를 이겨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걸어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믿어서 어떤 형식을 취하고 의례 행위를 하고 그래서 생겨난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기는 좀 민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를 꽉 잡고 있었던 그 성리학은 그 기본 바탕 자체가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본래 사람이 선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제하에 모든 철학을 전개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은 조선시대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은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악독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 뭐 있었겠죠. 근데 자기를 봐도 딴 사람한테는 들키지 않았지만 자기 스스로 보더라도 거짓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리학 이러면서 소학이라는 것 책 공부하면서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당황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뭐 사람 안에는 괜찮은 게 있는데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을 하면서 뭐 주기론이니 주리론이니 이러면서 수백 년을 갔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류 유학은 성리학인데 일본의 주류 유학은 양명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양명학은 사람의 이 안에 양지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둡게 하는 물욕, 그거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사람이 뭔가 하면 수련,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게 양명학이에요. 근데 그 두 개가 다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학문이 발전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끼리 많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걸 위해서 분당 정치를 한 것이고. 그러니까 논의의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그 다음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든 뭔가 맞지가 않고 끼워 맞춰 보려고 해도 결론은 나지 않고 그랬던 겁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심지어 선행을 하면서도 선행을 하는 그 과정에도 자기 의를 쌓아가는 죄를 짓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걸 좀 더 잘하면 안수를 받고 그래요. 교회의 대형화를 막기 위해서 교회를 계속 이제 좀 커지면 잘라서 어떤 젊은 목사님에게 줘서 내보내고 하는 이런 어떤 분립개척 뭐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커지면 잘라서 교회를 다시 하나 만들고 또 커지면 잘라내고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근데 그분들과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그것이 꼭 좋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분들은 그걸 왜 하냐면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저는 대형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회의 대형화가 뭐가 나빠요? 대형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대형 교회는 대형 교회대로 온리지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지 대형화된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요, 가장 큰 건 무조건 비난해요. 대형 교회를 그냥 무조건 비난하는 어떤 게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에서 대형 교회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좀 나쁠 수 있다. 응? 뭔가 사고가 터지겠는걸? 이러면서 세습하지 않을까? 횡령이 있을 것 같은데 성적인 문제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대자 들어가 있는 거죠. 큰 거. 대자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한 혐오를 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어요. 대형 교회가 대형이 된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된 건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요, 오히려 우리나라 대형 교회가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대형 교회도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보다 10배는 더 큰 대형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한국 내에 크리스천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일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야 돼요. 다 예배드리고 있어서.
또 대기업도 지금보다 100배는 더 많아서 한국의 고용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야지 대기업을 그렇게 죽이면 되겠어요? 더 발전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커지면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피해의식으로 살면서 피해의식 속에서 작은 것은 선하다. 이런 근거도 없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생각은 빨리 버리세요. 그건 아주 매우 가난하고 비겁한 생각이에요. 커지니까 문제가 생긴다 하는데 문제는 작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 규모를 줄이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갑자기 커버리니까 사고가 터질 수는 있어요. 사람들이 당황하잖아요. 왜냐면 커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커버린 그 규모를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를 그거를 고민하는데 모든 시간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교회가 대형화되려고 하니까 그게 옳지 않다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분립개척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박수를 쳐요. 좋아 보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우리 교회 정의롭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박수 받는 일을 할 때가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의의가 쌓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떤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의를 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하면서 그때 의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형 교회의 대형화를 막은 사람이다. 교회 분립개척은 내 목회 생활의 가장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이 되고 말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의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또 자기 자랑 그걸 쌓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이틀 전에 여기 한 분이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신가 봐요. 근데 저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게 제 주변에는 다 못 사는 목사님들만 있어가지고 세금을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됐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은 숨기고 싶었는데 저는 교회 개척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급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과세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괜찮습니다. 왜 교회에서 급여를 못 받았나? 저는 뭐 따로 하나님께서 주시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또 이제 이틀 지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저의 의가 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사례비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야.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자비량으로 하셨었지? 이러면서 은근 비교하면서 그렇게 급여 없이 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게 아주 은근히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명호 참 답 없다. 참 답이 없는 인간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달부터는요, 이제 5만 원 정도 제가 급여를 받으려고 그래요.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없으면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걸 끝까지 숙이고 있다가 제가 만약 몇십 년 동안 이제 목회를 끝낼 때쯤에 이제 은퇴식에서 참 말을 뭐 하는 게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은 저는 평생 사례비 한 번 받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 얘기는 괜히 했네요. 이러면서 후배들 앞에서 으쓱대는 일이 없으려면 제가 5만 원씩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사례비 없이 목회했다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는요, 믿음이 커지고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질수록 더 큰 목소리로 아마도 동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 연륜이 이 속에 함께 쌓이면서 우리가 이제 결국 고백하게 되는 거는요, 결국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아니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시험하셔서 각 사람을 그의 행동과 열매에 따라 보상하신대요. 10절에 그 보상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아멘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에 실로 두려운 거예요. 로마서 2장 5절에서는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는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그대로 평가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심은 대로 거두신다. 그럼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 17장 10절은요. 지금 하나님의 아무 대책이 없다면 지금 이 말씀은 끝이 보상한다 그러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뜻이에요. 17장의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부당한 수단으로 부를 얻는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은 자고새 같다. 그 인생의 반이 지나갈 때 부가 떠날 것이고 결국에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다. 자고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품고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고 살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알에서 깨어난 그 새끼 자고새들이 태어나가지고는 그들을 품어준 그 어미가 자기 어미가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안대요. 그래가지고는 깨어나 보니까 우리 엄마가 아니야. 그래가지고는 바로 떠납니다. 11절의 뒷부분에도 정리를 해놨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불의로 축적한 부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전에 하던 말씀과 조금 포인트가 다른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몇 개가 나오는데요. 계속 보시죠. 12절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높은 곳에 자리한 영광스러운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성소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처는 땅에 있는 이 교회, 땅에 있는 이 성전이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뿐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모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하늘이 아닌 땅에 기록이 될 겁니다. 땅에 써진 이름은 지워지고 잊혀질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13절에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사람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주를 떠나는 사람은 땅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생명수의 샘물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에서 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생명수의 샘물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많은 얘기를 나눈 것 같지만은 실은 두 가지를 계속 지금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사람의 마음은 철필로 그 죄를 기록해야 할 만큼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은 거짓되고 병들어 있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겠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메마른 땅에 심은 나무처럼 살 것이고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이름은 생명책이 아닌 땅에 기록되어서 결국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말씀이요. 실은 하나의 말씀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짧게 요약을 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생의 아주 큰 과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돌처럼 단단하게 굳은, 소망 없는 마음판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과제는 이걸 고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판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썩어버린 이 부패한 마음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그 부패한 마음 상태로 살고 싶지도 않고 사실 살려고 해도 그 부패한 마음으로 살 때에는 잘 살 수가 없어요. 사실 고치긴 고쳐야 돼요. 이 상태로 못 살아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를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저 좀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는 말씀이 17장의 14절이에요. 우리가 간구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치유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가 찬양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치유해 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치유할게. 근데 17장이 다 끝날 때까지 오늘 집에 가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치유가 된다, 안 된다, 또는 치유를 해주시겠다, 또는 안 해주시겠다. 어떤 말씀도 없으세요. 근데 이제 슬프게도 답은요.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답은 치유는 불가능하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도요. 차마 그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치유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계속 그렇게 계시다가 자 뒤쪽에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드디어 대답을 해주세요. 예레미야서 31장 참 한참 동안 침묵하셨네요. 그죠? 31장 33절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생각 속에 심어주고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건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기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있었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아까 그 17장 1절의 말씀 기억해 보시면 우리 마음에는 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상태로 태어난 우리 마음판에는 이게 굳은 게 아니고 굳어져서 태어났다니까요. 그 마음판에는 무엇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어요? 죄. 그것도 대충 색연필로 쓴 게 아니라 철필로 새겨 넣은 죄가 우리 마음판에 가득한 채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고치시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철필로 새겨 넣은 우리 마음판 거기에 있는 그 죄를 지우고 더러운 걸 지우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마음판을 떼어서 버리고 새 것으로 집어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게 망가진 걸 고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원래 걸 그대로 두고 고치는 방법이 있고 아예 새 부품으로 갈아 끼우는 방법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할 때, 우리를 고치신다 할 때에는 두 번째 방법을 씁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거를 어떻게 수정하거나 고쳐서 쓸만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썩었어. 다시는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문드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것으로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망가진 마음을 빼내고 새 마음을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를 고치세요. 구원의 방식이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이제 냄새 나는 그 마음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게 버리시면서 새 거, 반짝반짝이지 않은 새 걸 여기 이렇게 끼워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썩은 마음을 그대로 내어놓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 칼날로, 마치 수술할 때 쓰는 그 칼날로 저의 이 부패한 마음을 도려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 여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 쿵쿵쿵 뛰고 있는 심장 있죠? 심장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마치 심장 이식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른 마음으로 바꿔 끼우실 수 있도록, 바꿔 넣으실 수 있도록 지금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수술대에 어떻게 올라가야 됩니까? 스스로 순종하며 그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물론 저는 이게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올라가지 않고 질질 끌려서 아주 추한 모습으로 그렇게 수술대에 오르는 모습들도 몇 번 봤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긴 한데 우리는 스스로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래서 올라가서 환부를 거기를 환히 드러내고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여기 마취하면 앞에 있는 게 모르게 빙빙 돌잖아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는데 여기 수술대에 이렇게 누워서 숨김없이 정직하게 뻗팅기지 말고 그렇게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는 것을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간호사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이 그 수술실에 진을 치고 계세요. 이 마취제를 우리에게 붓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부으시고 실로 꿰매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봉합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십니다. 주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수술대에서 가만히 누워있기만 하면 100% 성공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수술이 끝났어. 그럼 여기서 뭐가 있어요?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회개했다라고 그래요.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정리를 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게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종합해 놓은 말씀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의 18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18장의 30절부터 30, 31, 32 세 계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속아,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에서요, 이거를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기 30절 시작을 이스라엘 족속아 그랬지만은 명호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의 행동대로 심판할 거야. 회개해. 너희 모든 죄에서 돌아서. 그러면 죄악이 너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도록 해. 누구누구야, 왜 죽으려고 하니? 나는 너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누구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는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살아라.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회복실에 온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는 이제 겨우 깨났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는 이제 조금 아파요. 예, 이제 마취가 조금씩 깨는지 좀 아파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팔에 이제 주사 바늘이 박혀 있고 옆에 이제 링거에서 뭐가 이렇게 한 방울 떨어져서 관을 타고 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그거를 놓고 나오잖아요. 링거를 하고 나옵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그 링거를 떼어내고 그래 퇴원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링거를 계속 꽂고 집에 갑니다. 그리고 평생 그거를 꽂고 삽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어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바늘을 하나 꽂고, 그때 약간 아프기도 해요. 그걸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의 바늘을 끼워서 그걸 통해서 주님의 생명수를,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나 그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후로 40일간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가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심장 이식 수술하듯이 옛 마음 떼어내 버리시고 새 마음 장착하신 후 끊임없이 성령을 부으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끊임없이 그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이미지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래서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번 주에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번잡한 시간 피해서 공간도 하나 만드시고 이래서 몇 시간이도 괜찮은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들,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이 남은 시간들, 어떻게 주님과 또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지 좀 더 높은 차원, 저 하늘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